오늘 정말로 사명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의 출신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36장 11절 그리고 역대상 1장 36절을 보면 에서의 자손 중에 그나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스는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나스의 형제로 아말렉도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유다 자손이 아니라 알고 보니 에돔 자손이었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 포함된 것처럼 갈렙 역시 유다 자손에 포함되게 되고 민수기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12족속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또 약속의 땅 헤브론까지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 심지어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된 갈렙을 바라보며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 약속의 헤브론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갈렙을 소개할 때 등장하는 그니스 사람이 정말 에서의 후손일까요?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 때문에 갈렙이 에서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동명이인들이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동명이인 중에 한 명일 가능성, 그리고 역대상 4장 13절과 15절을 토대로 갈렙을 소개할 때 나오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갈렙 족보 속에 등장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더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존 칼빈 또한 갈렙의 족보 속의 그니스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갈렙이 에서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지만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는 주장이 좀 더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입을 모읍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갈렙이 에서의 후손이라면은 훨씬 더 듣기 은혜롭고 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갈렙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충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의 양심상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갈렙 자신과 맺은 맹세를 상기시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고 여전히 강건하여 그때와 같이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을 입성했을 당시 그 나이를 79세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85세가 되었으니 6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참여했던 것이지요. 저는 12절에 갈렙이 요구한 말 중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6년 전에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미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헤브론 땅에 요구를 할 수는 충분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늙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헤브론 땅을 가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시작했던 6년 전인 79살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으로 가겠다. 헤브론을 먼저 치자. 우리 유다 지파는 먼저 헤브론으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헤브론을 점령하고 오겠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6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남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스페니쉬가 마냐나라고 합니다. 마냐나는 내일이라는 뜻이지요. 내일 하겠다라는 것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남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한국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지요. 제가 갈렙 입장이라면 빨리빨리를 속으로 외치면서 여호수아에게 나를 먼저 헤브론으로 보내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모세와 했던 맹세고 40년을 기다렸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렙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가나안 남쪽 지역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헤브론 근처에 왔을 때,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으로 가겠다.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헤브론이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갈 길을 가겠다고 고집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갈렙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수님은 개인의 비전과 소명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개인의 소명과 비전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명과 비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나의 소명과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갈렙과 같이 우리의 소명과 비전이 지금 속해져 있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저자는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의 기업이 된 것은 그가 85세의 노령의 나이에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치러 올라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9살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갈렙이 85살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